우리는 참 많은 후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참 많이 아쉬움이 들고 후회함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말에 조심해야 될 것을 굉장히 많이 속담도 있고 또 성경도 이 말에 조심함을 굳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로 인하여서 실수할 때가 많죠. 또 행동으로 실수할 때도 많고 그래서 후회함이 많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후회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갈 때에 개찰구에서 표를 끊어서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는데 어떤 날은 표 끊고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기차가 탁 와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그러니 오늘은 진짜 뭐가 잘 풀릴란갑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표 끊고 부랴부랴 달려서 내려갔더니 내려가자마자 기차가 출발해 버렸을 때에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 그때 중간에 어디 안 들리고 바로 왔으면 거기서 조금만 더 뛰었으면 이 열차를 탔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들죠. 참 후회함이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후회지요.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나는 것이라곤 내가 잘했던 것, 내 공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후회함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 후회함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참 후회할 짓을 많이 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잘 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꼬입니다.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자기의 아내가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걸. 괜히 왔다. 이런 후회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또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에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자신은 들어가지 못해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으니 얼마나 후회가 많았을까요?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런 후회함이 있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후회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도 똑같습니다. 그는 새벽닭이 울자마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자책하며 성벽에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처녀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10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5처녀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후회하는 5처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5처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섯 처녀의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 비유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독해지고 또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날뿐만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는 날과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오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임하여서 모든 일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에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열 처녀와 같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금 질문해보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각 등불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초저녁부터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시다시피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등에만 기름을 채운 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의 등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신랑이 올 때에 미련한 처녀들은 꺼져가 버렸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기름통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지요.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은 아무 쓸모가 없지요. 이것은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앙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얼마만큼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만큼 봉사 열심히 하냐. 물론 우리의 눈은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보이는 부분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판단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속 내면이 진실한 그렇게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겉으로 드러난 부분으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 그것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섭섭한 일, 고난, 박해 이런 거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속이 상하다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가져갑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마치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회복을 맛봄으로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또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의 신앙을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십시오. 또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참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참된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보이지 않는 기름통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왜냐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소녀의 복장이 어땠겠습니까? 예쁜 옷을 입고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쁜 옷을 입고 있다면 다른 것이 혹 묻을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런데 기름이 든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등불을 들고 있어요. 이 또한 조심스럽고 또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한쪽에다가 기름을 또다시 받아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등불을 준비해서 들고 있는 것, 이것이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병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한 손에 또 들고 있어야 되니 귀찮지요. 하기 싫죠. 이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듭니까? 그래서 다섯 처녀는 에이 그거 안 해. 이것만도 나는 힘든데. 그리고 하나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편하기야 등불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상 편합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한 손에 또 들고 있어야 되는 것,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 말고 하나만 들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즉 신앙생활 한다고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편하게 하나만 들고 나는 이것만 들어도 나는 힘드니까 더 이상 이 손에다가 뭐 쥐어주려 하지 마시오. 나는 이것도 힘들요. 이렇게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것조차도 차라리 나는 안 들고 그냥 고가 옷만 입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나는 그러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출석하듯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늦게 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았다가 제일 먼저 튀어나갑니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고가 옷만 입고
더 이상 여기에 뭐가 묻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나는 이러고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나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중직자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고가 옷만 입고 있는 사람은 이 양쪽에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결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등불을 항상,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어찌 보면 번거롭고 어찌 보면 힘든 고난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이처럼 미련한 선택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짧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삶이 있기에, 또한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땅에서의 수고로움을 더 이상 수고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꺼이 한 손에 등을 드는 것, 또 한 손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기름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봉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보이지 않는 기름인 것이지요. 이런 보이지 않는 기름통을 준비한 사람만이 신랑 대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오고 잔치집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문이 닫힌 이후에 결코 그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한 번 닫힌 문이 열리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기도생활도 하고 봉사생활도 나는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바빠서 내가 이러고 있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다시 회복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골에 다녀왔어요. 부모님과 우리 식구들, 형제들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올해 85세예요. 머리가 이제 흰머리가 완전히 하얗지는 않지만 듬성듬성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집안 내력이 머리가 검어요. 80이 넘어서도 머리가 아주 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흰머리가 생기셨더라고요. 이제야 실감이 나더라고. 아,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구나. 젊었을 때는 그렇게 주의 일하고 또 농사일하고 물불 안 가리고 새벽에 가서 밤 9시, 10시
그 정도에 들어오셨던 그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이렇게 당기는 그걸 못 당겨가지고 경운기가 들어가 버리고 트랙터를 밑에서 바퀴 고치려다가 힘이 없어서 그 밑에 깔리고 그러셔가지고 막 죽을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의 허탈함을 느끼시는가 봐요. 웃어요, 웃어 아버지가. 당신께서 이제 힘이 빠져서 참 인생은 잘 나가는 때가 있고 하지만 그때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노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순식간에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누가 건강을 자신할 수 있으며 누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나는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범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가다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봉사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신랑을 맞는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나의 신앙의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해 본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기름통을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언제나 보답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기름통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